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사도행전 7장 말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재판장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전해주는 설교 내용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깨닫게 하고 또 찔림을 얻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말씀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그 역사라는 것은 결국 무슨 역사였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선지자들, 그 백성을 구하라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역사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였고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너희들 손으로 죽게 만들었던 사실을 깨닫게 하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주는 어떤 의미들이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영적인 양식이 될까,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을 거쳐 또 모세, 그리고 광야 생활, 또 증거 장막이라는 성막이죠. 이 성막이 이제 다윗의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다윗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그 과정마다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이제 훑어주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때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자손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약속을 이미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때에 요셉을 핍박했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그들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파들이 요셉을 핍박했던 사실을 들춰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고 또 그렇게 마음속에 늘 두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들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요셉을 핍박하던 자들 아니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고 성공하였을 때에 다시금 그 가족들, 그렇게 핍박했던 그 형제들을 불러와서 애굽 땅에서 정착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애굽 땅에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이 나타났을 때에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죠. 그리고 그 노예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반항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지도력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불손한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다 건드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삶에 역시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그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음들, 또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막과 성전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예수님 경고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이 성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새로운 성전을 너희 안에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 내용들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삶 속에 결국 성전 무너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이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리석음과 또 부족함이 무엇이었느냐 정리해주는 내용은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 귀를 닫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의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희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거스렀던, 멀리하였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도 역시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 전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인데 너희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의 어리석음 그런 모습은 아니냐.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설교를 통해서 다 하나하나씩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에 이제 캠프를 참여를 했다가, 캠프를 참여하니까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반별로 꽁트를 준비하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저희 반이 맡았던 꽁트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도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시던 때라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제 나름 교회 생활 잘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선생님이 광희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주인공을 맡겨주신다고 스데반 집사 역할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연습을 하고 이제 꽁트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
그 공회장에서 이제 법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하는데 동원이 되는 그런 백성들 역할을 했어요. 유대인 사람들 역할을 하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처럼 분장하고 이렇게 뭐 죽음의 현장에서 순교하는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연극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 돌을 이제 만든다고 준비한 게 종이를 이렇게 꾸겨가지고 돌처럼 만들어서 이제 던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너무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제 눈에 맞아서 그때 눈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역할을 했다가 눈이 이만큼 부었던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 눈 한번 이렇게 종이로 한번 눈을 맞았어도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돌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픔이었겠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환경에서 스데반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끝까지 성령님이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영접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로 이름이 남게 되신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순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흥분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처형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순교하는 이 순교의 현장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정말로 이방인들의 지역까지도 다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또 초대교회의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전반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2장 말씀까지 와서는 성령 충만함을 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죠.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기도만 할 줄 알았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막 다 뛰쳐나와가지고 방언도 하고요. 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방언을 들을 때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소동이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성령 충만의 현장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정체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사건이 뭐였냐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제자들이 넘쳐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란데 제자들의 모습은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이 순교의 현장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이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이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의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일어났던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많은 관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흩어지게끔 만드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이었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핍박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일이고 좋지 못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경륜과 섭리를 바라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원치 않는 일들로 어려움 당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바라봤던 결과가 다르고 내 기도 내용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됐다라는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시선들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행정적인 명령들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즘 이 전국에 또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코로나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들도 우리의 선한 이웃들이지, 교회가 돌봐야 될 이웃들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교회를 딱 싸잡아서 그렇게 코로나의 원인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정부 시책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지금도 뭐 마음에 드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하고 또 협조를 하는 이유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언제까지나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 또 그러한 생각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 예배가 소홀해지진 않을까, 또 믿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정말 복잡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곧 물러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주실 것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디자인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런 상황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회들을 향한 나쁜 시선들, 또 나쁜 말들,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었을 때에 모든 것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순교를 통해서 나타났던 핍박의 현장,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교회들을 흩어지게 하여서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또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내가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내 자세는 어땠는지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깨달음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의미들이 나타날 때에 결국에는 모든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들고
이 이방 지역까지도 다 나아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이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순교는 나쁜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과 또 그러한 헌신과 순교의 여러 가지 의미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혹시 불편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물질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핍박이 있고요. 또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현장에서 어쨌거나 그 중심에 날마다 주님 모시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강조하며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의미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순교는 참 어렵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순교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멀리하고자 하는, 복음을 멸시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력 속에서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늘나라 백성 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